우리 오늘 아침 식사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좀 섭섭하시더라도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성령의 열매인 양선입니다. 그 양선이라고 하는 뜻은 그 선행, 선함 이런 뜻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4절에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선을 행한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우리 인간의 그 마음에는 이 선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 이후부터 성령님의 강림이 임하신 이후부터 나타난 최고의 현상이 무엇이냐 하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 이 착한 행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성령님의 나타나는 임재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가 이 양선이었습니다. 자, 양선은 내 힘으로가 안 됩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여기서 착한 일, 이것이 바로 양선이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이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쓰는 일을 행하시려면은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양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 양선의 열매를 맺은 그 성경적인 모델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온갖 고초를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그런 모함을 받다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애굽에 갔는데 그 애굽 총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반갑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또 지나온 세월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여러 번 울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했는데 형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를 용서하고 보듬어 주는 척 하다가 이제 방패가 없어졌으니까, 아버지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다시 보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뒤에 없습니까? 계속해. 자, 여기 보면은요, 요셉은 하나님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환경을 선한 환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행동을 선행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도 없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셨으니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고 당신들을 선하게 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통하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자, 요셉의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이 망쳐놓은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사람을 죽이는 형틀인 십자가,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 그 형틀이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은 가장 큰 양선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가장 선한 일, 그 양선의 길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한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자, 우리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은 학생들에게 정직을 가르쳤다 그럽니다. 정직을 가르치니까 이 한동대학교에서는 시험을 치를 때도 무감독 시험을 칩니다. 무감독 시험 치는데 이제 한동대 출신 가운데 한 학생이 대기업에 이제 원서를 내고 시험을 칩니다. 자, 시험을 치는데 그 회사가 이제 뭐 대기업이다 보니까 서울의 인류대학 출신들이 많이 지원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는데 이 문제가 도저히 풀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꼭지가 왔다 갔다 그러고 그러는데 자기는 정직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부정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백지 답안을 내고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신입사원 평가에서 이 학생이 1등을 했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독관이 이 학생을 물었습니다. 왜 자네는 백지 답안을 적었는가? 내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그 문제는 풀 수 없어서 제가 백지 답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관이 문제를 낼 때에 지원자들이 절대로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서로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비슷한 답을 써냈지만은 너는 정직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정직의 점수를 후하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목적을 향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선한 일,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수백 가지가 나오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서 많은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황금 덩어리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이 황금이 귀하죠.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지만은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 황금 덩어리보다는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선한 행동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힘을 다해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중보기도가 착한 일, 양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본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픔을 당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양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것,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됩니다. 어려운 생활을 견디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 그것도 선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자기 내부반에 신병 하나가 들어왔답니다. 첫눈에 봐도 지독한 예수쟁이를 보이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이 신병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상에 꿇어앉아서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이 신병은 기도하는데, 참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기도할 때에 고개를 앞으로 뒤로 끄덕끄덕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참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너무 눈에 거슬리더랍니다. 한 번은 비가 추적쑥 오는 날 한밤중에 보초를 쓰고 들어오는데, 그 신병이 여전히 기도를 하는데 고개를 앞뒤로 끄덕끄덕 하며 기도하는데 막 그냥 속에서 막 이런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흙 묻은 군화로 그 머리를 위에서 막 아래로 한번 찍어주고는 험한 욕을 하고 이 고참은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게 됐는데 그 신병이 한 구석에서 무언가를 하더래요. 그래서 조심해서 이제 몰래 가봤더니만, 아니 글쎄 흙이 묻었던 그 자기 군화를 이 신병이 깨끗이 닦으면서 광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병을 따라 이 고참이 교회를 나가다가 그 고참이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다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기에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선을 행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늘에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여기 보면 선한 싸움, 이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에게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내뿐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면류관을 받는다. 주의 나타나심은 뭡니까? 바로 재림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면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선의 열매, 착한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지요.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으면은 이 기도는 반드시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비록 그 기도가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도 하더라도 그 기도는 내 자손 아니면 내 손자 아니면 내 정손자 때에 가서라도 반드시 내가 심었던 그 기도는 응답받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과학자들이 이것을 과학으로 이제 밝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신론자, 그런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 과학의 법칙이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이 생활하다가 죽게 되면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은 그것은 이 질량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없어졌지만은 그 영혼은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은 이 기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언젠가 그 기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선한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에서 선한 행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은 그것이 헛된 그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한순간에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내 당대가 아니면 내 자손대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걸 믿고 성경의 원리가 그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복받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콩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콩 심은데 콩나지 거기서 팥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좌파 성향의 기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와서 우리를 정말 잘 도왔습니다. 한국이 재건하도록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 성향의 기자가 미군들이 한국 땅에 와서 잘못한 것만 쭉 골라서 이제 그 반미 사상을 담은 책을 몇 권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반미 사상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직접 살면서 그 나라를 내가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힘, 거대한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니까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제목이 참 기분 나쁘지요. 제가 이제 서점에 갔다가 이 제목이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을 건설한 미국의 정신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정신은 바로 발런티어리즘, 자원봉사 정신이 미국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원봉사 정신이 뭡니까? 바로 양선이거든요. 가서 보니까 미국의 98% 정도가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기부활동을 하고 미국 국민의 4천만 명 이상이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 때 이제 한국에도 우리 학생들 보면은 이제 자원봉사 점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미국에는 학생 시절에 자원봉사 그 점수를 따지 못하면 대학교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거리가 있어서 광고를 내면은 서로 하려고 사무실 앞에 줄을 쭉 쓴답니다. 이런 모습을 가는 곳곳마다 보고 이 반미주의 기자가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연호라고 하는 그런 기자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미국이 여러 가지 덕스럽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저변, 그 근본적으로 흐르는 정신이 뭐냐 하니까 바로 청교도 정신입니다. 이런 양선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씨를 심으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반드시 나에게 열매로 돌아옵니다. 열심히 전도하여서 하나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하늘나라 상급이 큽니다. 교회나 사회의 여러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내 당대에 못 거두면 내 자식, 내 손주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시되 낙심치 말고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양선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열매 양선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깨달아 안 말씀을 목적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양선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둠의 원리를 따라서 당대와 자자손손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에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어 의의 면류관 받는 우리 남북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다시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가 이 땅에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온 국민들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떤 방법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위로의 영으로 오셔서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무시로 기도해야 함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IT 강국이라 자부했지만은 뒤집어진 배를 두고 수많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 구경만 할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히 봅니다. 내 자녀가 뱃속에 있지만은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과학, 인간의 지혜, 인간의 문화는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아내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강선으로 임하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평안할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되 낙심치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